네. 오늘 저희가 야고보서 우리 1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깨닫는 은혜와 응답받는 축복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를 갖다가 한 20 몇 회 정도 된 것 같아요. 이제 워낙 히브리서가 13장까지 있다 보니까 이렇게 히브리서를 갖다가 참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오늘 이제 야고보서를 함께 읽으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야고보서는 우리 사도 바울의 서신서와 좀 매우 다른 그런 분위기를 갖고 있는 성경이 야고보서입니다. 히브리서는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하여 또 교리적이고 또 구약 성경을 통한 복음에 대한 그런 분명한 이해를 주고 계시며 구원론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구원은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라고 하는 그러한 로마서를 통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반면에 야고보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을 깊이 있게 다루고 있기에 야고보서를 읽을 때마다 참 나의 삶을 점검하게 되고 정말 나는 예수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과 가르침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하는 하고 또 점검하게 하는 바로 성경이 야고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말씀을 읽을 때도 참 이렇게 저 자신을 돌이켜보고 내가 정말 이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 참 심령이 가난한 자인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점검해 보고 있는데요. 그런 거 마찬가지로 야고보서도 읽을 때 참 비슷한 그런 자세와 거의 비슷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야고보서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야고보서를 읽어가면서 함께 나누는 신앙과 믿음의 삶을 점검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제 장절의 의미를 갖다가 먼저 이렇게 이해하기보다는 먼저 개론적인 얘기들을 좀 하고자 합니다. 야고보서 이렇게 우리가 야고보서라 이렇게 써 있으니까 이제 이 야고보서는 누가 썼을까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의문점을 갖게 되는데요. 우리가 일단 야고보서이니까 야고보에 의해서 기록되었을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그래서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야고보라고 하시는 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야고보서를 기록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야고보라고 하는 분이 세 분이 이제 성경 안에 이게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중에 두 분이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분은 특별히 참 예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았고 언제든지 이 세 분은 예수님께서 늘 동행한 그러한 인물이 베드로와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래서 이 알페오 야고보는 성경에서 제자이고요. 또 반면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그 행적이나 기록이 거의 남아있지 않는 제자가 바로 이제 알페오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큰 야고보, 작은 야고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또 그리고 또 한 분이 나오죠. 우리 한 분이 이제 아마도 이 야고보서는 이분을 통해서 기록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분이 있는데 바로 그분은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5절을 우리 한번 보면은요. 이제 이렇게 예수님의 그 동생 야고보의 이름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입니다. 네, 55절에 보면 5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 땅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는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고향에 찾아가셔서 이제 말씀을 전했더니 그 고향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이런 능력이 이런 지혜가 어디서 났느냐? 보니까 이 예수는 목수의 아들이고 그의 동생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리고 두 누이 여동생들도 그렇게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동생이 남동생들이 이제 여기 보니까 나와 있는 것처럼 네 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누이가 이제 지금 마태복음은 없지만은 이제 두 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예수님까지 7 형제를 이루는 꽤 이제 다복한 가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육신의 동생들 특히 야고보는 형인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바로 다음 동생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처음 난 아들이 이제 야고보이고요.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잉태돼서 낳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실질적으로 이렇게 친형제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가 그러나 이제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는 이 예수님을 갖다가 메시아고 그리스도이심을 믿질 않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30년 동안을 갖다가 평범한 사람으로 살았던 형님이 갑자기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셨으니 아마 쉽게 믿어지지 않았을 것은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차라리 우리 모르는 사람들은 갑자기 이제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또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그런 세례 요한의 증거를 받았을 때 저분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인가 보다라고 그렇게 그분을 갖다가 영접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교회가 많이 있는 반면에 예수님과 같이 어려서부터 같이 형, 아우, 동생 하면서 매일 지지고 볶고 같이 생활하면서 뭐 같이 매일 밥 먹고 같이 대화하고 이렇게 30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그랬으니까 참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드시더니 내가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니까 우리 형님이 왜 갑자기 저러실까? 아마 뭐가 좀 이상한데? 이렇게 아마 그렇게 생각이 들었을 가능성이 많죠. 그러나 자라오면서 예수님께서 자신들과 다르다는 것은 어느 정도 느끼고 있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겠다. 7장 5절에 보면 이는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이라. 예수님을 갖다가 형제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인 것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신 후 야고보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어디 있죠?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우리 이제 그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7절에 보면은 네, 그 앞서 6절서부터 볼까요? 네. 4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사흘이라고 하는 시간은 며칠이죠? 우리가 사흘 하면은
사일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흘인데 우리나라 말이지만은 이게 3일을 우리나라 말로는 어떻게 합니까? 사흘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3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게바에게 그러면 잠깐 4일이면 뭐라고 해요? 그렇죠. 나흘이죠.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세는 그런 날짜를 세는 이제 개념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4일이면은 나흘입니다. 그러니까 사흘. 그래서 굉장히 이게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흘이라고 하면 3일입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 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그리고 500여 형제들에게도 다 보이신 이후에 그리고 그 후에 누구를 찾아가신 거예요?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그 자신의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에게도 여기서 보이셨다라고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그때 아마 야고보는 깜짝 놀랐을 겁니다. 물론 이제 그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는 그 모습까지도 아마도 다 같이 보았을 것이고 경험했을 것이고 저렇게 죽으셔야 되나? 어떡하지 우리 형님? 아마 그런 생각을 갖다가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죽었다가 부활하신 부활체의 모습으로 야고보에게 나타나셔서 야고보야 이렇게 하면서 그를 갖다 만나 주셨을 때 그때 야고보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정말 그렇게 형님으로 사랑하고 존경했던 그분이 정말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 그 지난 30여 년, 그러니까 33년 가까운 시간을 갖다가 같이 보냈던 그 모든 일들이 아마 전부 다 이제 생각나고 그리고 그래서 그때 이분께서 이런 말씀하셨구나. 그게 이런 말씀이시구나. 아마 그런 깨닫는 은혜가 다른 12제자들과는 굉장히 달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야고보가 이제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변화되었죠. 예수님을 이제 구주로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이제 그래서 어떻게 알고 있냐면은 우리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이제 야고보가 그렇죠. 우리 이제 12장에서는 사도 야고보가 순교를 하십니다. 순교하신 이후에 보면은 이제 시간적으로 보면은 사도 야고보께서는 제일 먼저 12사도 중에 제일 먼저 순교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그 순교한 시기를 보면은 44년경으로 그렇게 보아지는데요. 그러니까 그 이후의 사건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여기에 보면은 예루살렘 공회가 열리는데요. 이게 17절에 보면 그 후에 사도행전 15장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라고 하면서 야고보라고 하는 분이 다시 여기서 주목을 받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1차 복음 전도 여행을 갔다가 통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근데 유대로부터 내려온 그런 사람들이 히브리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유대인 크리스찬들이죠. 이분들이 와가지고 너희가 할례를 받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할례를 갖다가 할례할 줄도 모릅니다. 어때? 너희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있다. 그러면서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율법도 지키고 규례도 지키고 그렇게 지켜야 구원이 있느니라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이게 유대인이 우리들도
율법을 갖다가 지킬 수 없고 또 율법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를 갖다가 구원하시려고 주신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율법을 예수님께서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다시 우리에게 율법의 굴레를 갖다가 우리의 이제 우리가 뭘까요? 다시 지지 않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분명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율법과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하니까 이제 사도 바울께서 이제 에루살렘의 교회를 찾아가서 공의회를 갖다가 이제 열어서 이 문제를 갖다 제기합니다. 아니, 우리도 짊어질 수 없는 이 무거운 짐을 어떻게 우리 이방인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그것을 지라고 합니까? 더구나 그분들이 구약의 그 모든 율법과 이런 것들을 다 알지도 못하고 오직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에 대해서 율법을 저는 우리 이방 우리 성도들에게는 율법을 할례를 받는 것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막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막 이제 갑론을박 굉장한 변론들이 났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베드로께서 자신이 경험했던 일들을 갖다가 이제 전하면서 이게 참 환상 중에 봤던 사건을 쭉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거룩하게 한 것을 너가 부정하다 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 주셨던 그 의미가 그때는 뭔지 잘 몰랐는데 보니까 이게 이방 성도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방 성도들도 다 우리와 같이 그러한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들이 그 이후에 베드로도 이제 그 이후에 이방인 고넬료의 집을 가서서 이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는 할례를 받고 율법을 행함으로써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분명한 자기 나름대로의 이제 어떤 경험도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나니까 이제 누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13절에 이제 베드로가 말을 마쳤습니다. 말을 마치니까 야고보가 다 일어나서 이제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백성을 취하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라고 이제 시몬은 누구입니까? 베드로가 말했다 이것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결론을 딱 내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참 우리 성도 이방인 중에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19절에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 모세를 전한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께서 결론을 갖다 실질적으로는 이 공의회의 모든 결론을 딱 내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 그 말에 아멘 하고 받고 그리고 편지를 써서 이방 교회에 이제 뭡니까?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라고 하는 이런 편지를 써서 다 이방 교회에 보내는 이 일들을 갖다가 하게 되는 거니까 공의의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실 실질적으로 그 예루살렘 교회의 그런 지도자고 최고의 그런 결정권을 갖고 있는 그러한 분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5장 우리 13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 역시 처음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이제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제 뭐가 된 거예요? 교회의 지도자가 됐고 목회자가 됐고 심지어는 이 모든 교회를 전체를 통괄하는 그러한 리더로서의 일을 갖다가 누가 맡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맡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거기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당시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었던 분이 야고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우리 사도행전 12장 2절에 보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라고 하면서 그 순교의 사건을 갖다가 사도행전 12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중에 최초 순교자가 되셨고 그 연대는 44년경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는 기록 연대를 보면은 45년에서 49년경 또는 60년에서 62년경으로 그렇게 이제 연구 결과를 내놓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뭘까요? 순교하신 야고보에 의해서 기록되어지기는 좀 어렵다. 물론 사도 야고보에 의해서 이 야고보서가 기록됐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만큼 야고보서가 갖고 있는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사도께서 베드로도 베드로 전후서를 썼죠. 요한도 요한복음에다가 요한계시록에 요한 1, 2, 3서를 기록하였는데 그 세 분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렇게 사랑하셨던 그 인물 중에 하나가 야고보인데 야고보도 그러면은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겠을까? 그래서 야고보서를 갖다가 우리 사도 야고보가 썼지 않았을까? 그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는데요. 그러나 이 기록 연대를 보면은 이미 순교하신 이후에 기록되어졌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이 목회 서신이거든요. 거의 교회 안에 여기 보면은 정말 흩어져 있는 형 12지파에게 문안한다면서 이 성경을 갖다가 흩어져 있는 그러한 모든 히브리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주시는 그런 메시지이다 보니까 아마도 이것은 이렇게 예수님의 동생인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었던 공회를 이끌었던 그러한 야고보에 의해서 기록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아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랬을 것이다 추정하는 것이고 이제 그것은 이게 분명하게 이건 누가 썼다라고 기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서신서는 사도 바울이 썼다는 것을 분명히 기록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반면에 야고보서는 그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이제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가 예루살렘 교회를 이끄는 목회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다음에 이방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레바논의 북쪽 도시인 안디옥과 지금 또 사마리아 수도인 다메섹에 믿음의 공동체가 형성돼서 열심히 예수님을 믿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시리아, 레바논 우리가 좀 뭔가 좀 전쟁이 많이 있고 갈등이 많은 그런 나라들인데 사실 초대교회 때는 그 레바논의 안디옥 그다음에 이제 시리아의 다마스커스 지금 다마스커스죠. 다메섹 굉장히 우리 기독교 초대교회를 중요한 위치를 담당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거길 통해서 특히 수리아 안디옥을 통해서 이제 이 소아시아 지역에,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 지역으로 복음이 증거되고 또 더 넘어서 그리스 지방으로 이렇게 해서 유럽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아주 중요한 선교 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안디옥이 있었죠. 그래서, 그러나 히브리서에서 알 수 있듯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이 서신을 갖다가 보내고 있듯이 흩어져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많이 보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역시 야고보서에서도 정말 그 초대교회 흩어져서 사는 그 삶의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보면 야고보서의 내용들을 보면은 박해와 가난과 차별과 상처가 계속되었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갈등을
경험하고 세속화의 유혹이 끊이지 않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정말 이렇게 초대교회에 흩어져 있는 12지파의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야고보 우리 목사님이 굉장히 이제 이렇게 그분들을 권면하고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서 야고보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에 관련된 그러한 서신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본인들은 모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곧 주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교인들에 향하여서 오늘 2장 17절 말씀이 야고보서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2장이 사실 야고보서의 가장 핵심이 되는 장인데 그 말씀이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야고보서 2장 17절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하, 헛하는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도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24절에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행함에 대한 그 중요성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가장 큰 이유는 교회 안에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자신들을 갖다가 얘기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나는 거듭났습니다. 라고 그렇게들 얘기를 하지만은 그러나 크리스찬 예수님 말씀대로 정말 주의 그런 뜻대로 살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많은 이제 뒷부분에 3장, 4장, 5장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들이 이제 그런 문제들을 갖다가 이제 다루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라고 하는 굉장히 아주 파격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의 핵심 주제는 행함으로 증명되는 살아있는 믿음 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야고보서는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사실 내가 그 구원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대속하여 주심으로써 구원을 받은 것이지 내가 뭐 열심을 내서 내가 뭘 행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구원이란 것은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고 그분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때 다 이룬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나는 구원을 받았다, 나는 거듭났다, 나는 은혜를 입었다 하는 교인들에게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행하며 구원받은 자의 열매를 내어 보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는 받았다, 은혜 받았다 하면서 계속해서 죄를 짓고 또 악을 행한다면 저와 여러분,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만난 거 맞아? 예수님 믿는 거 맞아? 그렇게 아마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을 믿는다, 나는 구원받았다 하면서도 계속 교회 안에서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문제를 일으키고 그냥 시기 질투를 하고 다투고 싸우고 이런 일들을 만약에 행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속으로 얘기하겠죠. 저 사람 정말 예수님 믿는 거 맞아?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의심할 것입니다. 바로 야고보서는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받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면 어떻게 된다? 우리 3장에서는 말을 조심해야 된다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하라라고 말을 조심하라. 또 내가 구원받고 은혜 받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면 그러면 4장에서 세상에 벗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거듭난 사람에게 마땅한 일인가? 그러니까 내가 교회는 교회대로 하면서 또 이제 교회 나가면은 그냥 세상과 벗대서 그냥 뭐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게 우리 거듭난 사람들에게 마땅한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4장을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질투의 하나님이시고 시기의 하나님이심을 갖다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과 벗대서 그냥 뭐 취하고 놀고 먹고 뭐 우상을 갖다가 쫓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만약에 한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세요?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잊지 말라 말씀하시고요. 5장에서는 특히 이제 부한 자들에게 주시는 경고인데요. 좀 이렇게 부한 것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인내와 기도로 믿음의 완성을 보여주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우리 야고보서 5장의 결론입니다. 그렇습니다. 야고보서는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믿음에 대하여 믿음에 따라서 행하고 있는가를 지금 묻고 계시는 성경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읽을 때마다 그건 나는 정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산상부원의 말씀을 쫓아서 정말 내 이웃을 갖다 내 몸같이 사랑하는가? 또 정말 하나님을 내가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준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자꾸 도전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야고보서는 뭡니까?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믿음에 대하여 행하고 있는가를 묻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떻게 하냐면은 시련 속에서도 살아있는가? 그 믿음이 말 속에 살아있는가?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도 믿음의 말들을 우리가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말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믿음이 돈을 다루는 방식 속에서도 살아있는가. 그렇죠? 또, 그 믿음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 속에서도 살아있는가. 또, 그 믿음이 기도 속에 살아있는가를 묻고 계십니다.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많이 알라가 아니고, 진짜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많이 알면은 내가 참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알고 우리가 막 그렇게 이렇게 알려고 막 그렇게 애를 쓰는데 사실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진짜가 되라는 것이죠. 그래서 머리에서 아는 지식이 머리에서 아는 신앙을 믿음으로 머리에서 아는 신앙으로 끝나지 말고 그것을 가슴을 지나 손과 입과 무릎으로 이어지는 행하는 믿음으로 나타내 보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에 대해서 얘기하시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입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무릎으로 기도하는 기도자의 모습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앞으로 야고보서를 통해서 흩어진 세상 속에서 무너지지 않는 믿음, 그리고 삶으로 드러내 보이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어 보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야고보서를 갖다가 제가 이게 준비하면서 보니까 한 20주 정도 주제를 갖다가 이렇게 같이 나누려고 보니까 한 20주간이 걸쳐서 믿음의 은혜를 나누게 될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더 줄어들 수도 있고 가능한 한 좀 더 줄이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 꼭 붙드시고 믿음으로 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